요새는 그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참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 중에 보게 되면 꽤 유명인들도 그 프로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저 사람 참 힘들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분들도 나오긴 하지만 어떤 때는 되게 평범해 보이고 잘 살고 되게 밝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와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상처와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그 상담하러 나온 그것을 주도하는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최근에 드라마 중에는 그런 것들도 있죠. 부모가 정말 바르고 합당하고 그 일에 탁월한 사람인데 자기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그러지고 틀어지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또 교회에서도 모범적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와 자기와 관계된 문제들 또는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거나 자기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말하고 있었던 원칙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바로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또 직접적인 아닌 것이 간접적인 거나 좀 거리가 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화되어질지 모르지만 직접 내가 그 문제를 대할 때는 그것이 흐트러지는 것, 또 고통을 겪는 것,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기에 난로 위에 냄비물이 뜨거운 주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지식은 뭘까요? 만지면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있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옆에서 주전자 옆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뜨거움은 실제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물이 갑작스럽게 내 몸에 닿았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뜨거운 물이 닿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황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었고 또 가정교회를 이끌고 그 7절에서 나오듯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라는 그 제목처럼 그 말처럼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했었었고 또 바울 자신도 그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와 또 인격의 모습을 보이고 선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연예인들 보게 되면 얼굴이 아주 아름답고 막 고와 보이는데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되면 실제로 그 피부나 그런 것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흑백 TV만 하다가 칼라 TV로 바뀌었을 때 드라마를 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밥 먹는 씬에서 평상시에는 그냥 콩나물 하나만 놔뒀대요. 딴 거는 다 가짜거나 그럴 때. 그러고서 이제 그 당시 드라마를 보게 되면 밥하고 국하고 콩나물만 집어먹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칼라로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명확해지니까 이 콩나물만 넣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신경 쓰게 되죠. 실질적인 실제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칼라TV도 문제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일반 칼라TV 그냥 브라운으로 나오다가 UHD나 뭐 요새 최근에 아주 선명한 그 TV가 나오는 거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이 피부 관리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 선명도 높은 TV가 났었을 때, 야, 저 배우가 얼굴이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어느 그런 분들을 기독교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좋으신 분인데 그분과 방송을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분 성격 진짜 별나요. 제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구나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바깥으로 봉사는 참 잘합니다. 구제도 참 많이 합니다. 모범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교회 내에서의 불만과 갈등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때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구나 합니다. 진정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실제적인 문제와 또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을 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많이 칭찬했지만 이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바울에게 온 사건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로서는 종이 도망가게 되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아마도 추정을 하기는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에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겪거나 또는 돈을 착복하여 도망갔을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쩌면 맡았던 일을 펑클렘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재산상에 커다란 손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 사회적인 법도로만 따진다면 빌레몬의 선택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냥 얘를 갖다가 죽이지까지는 않더라도 심각하게 처벌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관점과 또 지금까지 그가 신앙인으로 세웠던 그 기준으로 보면 그 오네시모에 대한 그 태도는 빌레몬은 그렇게 쉬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그 문제를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왔다. 정말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기준을 가지고 돌아보길 바란다는 것이죠. 8절을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네가 지금까지 이제 잘해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네시모도 용서하고 품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한테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 네가 지금까지 신앙인을 해왔으니까 너 당연히 이렇게 결정하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원칙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려움에 접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어떤 때는 답답함을 토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바울도 그럽니다.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해도 된다가 아니라 명할 수도 있으나라고 얘기합니다. 빌레몬이 겪는 어려움을 또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떡합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비록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사랑으로서
실질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합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아까 저희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었을 때 바울의 인사말에서 뭐가 하나 다르다고 했었죠. 평상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그냥 그리스도 예수로서 예수를 위해 수고하는 갇힌 자된 종, 그냥 그런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자신의 권위로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 나를 좀 배려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처지를 위하여 되죠. 갇힌 자 되어. 자기 갇힌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갇혔다는 표현은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한테 부탁을 하는 거다. 그러니 되도록 들어달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더라. 이제서 본문을 제대로 된 얘기를 하죠.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입니다. 자기가 어렵고 나이도 많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이 오네시모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것은 곧 아마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또는 오네시모가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아마도 복음 제시를 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네시모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일하면 이제 도망가고 막 그렇게 했겠지만 나오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왔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처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 이제 빌레몬에게 극심한 심판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를 생각하니까 아마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바울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아들이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은 사람을 달라지게 하고 복음은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그냥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또한 복음은 이 사람의 역할과 중요성을 달라지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게 유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으로써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를 돌려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아까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이제 그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중요하고 나를 돌보고 책임져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달라지게 해야 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달라지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몇 번씩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라는 미국에 있는 그 교회는 그 기침 신발라 목사님의 그 책들을 보면 슬럼가했던 그 지역에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국내에도 갑작스럽게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 신도들이 늘어나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부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슬럼가에서 전도함을 통해서 거기에 몸을 파는 여인 또는 마약 중독자, 어떤 때는 동성애로서 여러 가지 성적 정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그 전과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집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저 종교란에 이력서에 내 종교가 무교였다가 기독교가 된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달라져. 생활이 달라져. 인격이 달라져.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그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에서는 있었습니다. 그 와중 속에서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그 성도들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담아냅니다. 이끌어냅니다. 이 시대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믿고 이제는 저도 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닌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은 제가 교회 다녀 라는 사람들도 가끔 보입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까?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까? 믿음이 가짜거나 그가 믿는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유익하고 내게 유익하다고 되어 있고 바뀌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간 그저 종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 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돌려보내지만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하며 그는 오네시모는 이제 달라져서 예전에는 빌레몬이란 주인을 섬겼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제 섬기고 힘쓰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울이 이렇게 그가 달라진 것을 인정하지만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 그의 상태는 뭡니까? 종의 신분이고 더더군다나 도망간 종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빌레몬의 허가와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게 바울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런 경우들 있죠. 아이들이 싸웠어요. 그럼 뭐합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죠. 니들 왜 싸웠어? 뭐 그러면서 막 제가 이랬어요. 저가 이거 이랬어요. 막 싸웁니다. 얘네들이. 막 변명을 하죠. 그러면 상당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그만 싸워. 친구잖아. 그리고 또 뭐 하죠? 악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됐지? 너들 이제 친구야. 잘 지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정치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장동이 있습니다. 막 친구까지 싸우다가 국감에서 막 싸우다가 그러고 나가서 뭐합니까? 오늘은 점심 설렁탕 먹을까? 여기 잘한대. 그런 밥 먹고 와서 또 뭐합니까? 대판 싸우죠. 교회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막 여기 찬송 부르다가 당에 들어가면 대판 싸웁니다. 목사님이 싸우고 장로님이 싸우고 이파저파 하면서 장로님들끼리도 싸웁니다. 그게 변합니까? 아닙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자유로 되게 하려. 이것은 그냥 적당히 누르는 사람들 있죠.
그냥 뭐 가스라이팅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심이 우러나길 바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득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를 위하여 영원히 두게 하느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얘기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졌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처했던 환경이나 문제들이 다 깨끗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내 문제는 다 해결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거나 문제됐던 것들마저도 그냥 뭉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밀양에서 자기 아이가 전도연이 아이가 납치돼서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이를 죽게 만든 그 죄수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전도연이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고자 하면서 그 죄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죄수가 전도연이 용서도 하기 전에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내 죄를 다 용서받았어. 열받죠? 원칙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의 문제는 뭘까요? 그가 믿었다고 해서 그가 지금까지 어지럽혀 놓고 망가뜨린 모든 문제가 다 갑자기 그것마저도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얘기를 들긴 하지만 개 기르는 분들 중 가끔 그런 경우들 있죠. 주인이 딱 나갑니다. 근데 얌전히 있던 개가 뭐하죠? 쓰레기통 뒤지고 막 난리를 쳐놓습니다. 휴지를 갖다가 막 풀어놓고 물그릇은 엎어놓고 난장을 벌이는 거죠. 주인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하죠? 얌전히 아무것도 안 하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그가 지금까지 저지르러 놓은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정리정돈이 됩니까? 아닌 거죠. 오네시모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가 빌레몬에게 행했던 잘못과 해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그 빌레몬의 마음도 역시 쓴뿌리도 그냥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종이라는 신분도 아직은 그냥 종이죠. 그죠? 그런 신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냥 잡아다가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믿었지만 내가 이제 거듭났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의 문제는 어쩌면 그저 그 문제를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이제 다른 접근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바울에게서 이제 그 지도를 받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이후로는 바울은 얘기하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예전에는 종이었지만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이것이 바뀌어져야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바뀌어져야 됨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갑자기 종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의미보다는 그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막힌 담이라는 것은 당시의 성전의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달라지고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비록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의 뜻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지고 깨어지고 하나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습니까?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지상 외에는 아주 몇 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또 이 뵙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이 다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로 뭉쳐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람, 헬라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 바로 오네시모, 자유인, 이 빌레몬, 남자나 여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영국에서 노예 문제가 심각했었을 때 그 노예 해방을 위하여 힘써왔던 그 영국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싸워왔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서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는 죽고 맙니다. 여권 신장도 많이 그러했습니다. 그 변화를 일으킨 건 누구?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사실을 이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변했으니까 당장 뭘 바꾸고 막 이거 해야 된다고 노예방을 갑자기 다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록 지금의 제도나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태도가 바뀌와 인식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아마도 이 시대의 갑질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 기업인으로서 자기가 기업의 CEO라고 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누르는, 부당하게 대하는 일들도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미션스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도의한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대통령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사, 장로, 안수집사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계급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르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니. 내가 누가? 이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알진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파격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초대교회상 누가 더 영적 권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여긴다. 얼굴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우리 친구 삼촌라고 얘기하면 건방진 거죠. 그런데 그 권위를, 그 부분을 바울은 이미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 너도 내가 이렇게 열어준 것처럼 오네시모를 너도 한 형제처럼 대하며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는, 사랑은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자기 자신이 불편하고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런 것 같아요. 용서는 해줬는데 아직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죠. 그가 사기를 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거듭났다고 해서 사기친 문제가 갑자기 그 돈이 탕감이 됩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 문제마저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좀 내 앞으로라도 달아나라. 근데 사실 변제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그 금액이 작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가 감당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갚겠다. 물론 뒤에 내가 이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죠. 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담감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도 많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아마도 빌레몬은 이것을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레몬이 재력이 있어서 이 손해본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진 재력에 비해서. 물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내가 감당하겠는데 내가 그냥 용서해 주라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부치기만 거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 친구 보증마저 다 날려가지고 망하게 했는데 내가 너랑 친구니까 그냥 봐줘. 그 빚은 네가 지금 그냥 감당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절연을 해야겠죠. 아마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자기가 100만 원, 1000만 원은 아깝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깝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감수하고 치러나갈 때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어떤 관계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도록,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 목회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가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 억지로라도 설득을 해서 해결하는데 정작 실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돈의 문제라든지 어떤 때는 병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마저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감당해 달라고. 그러게 골로새 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어떤 때 사랑하기에 이 문제,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감당하고 내가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손해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한 이 구절은 어디에 보내는 편지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이 골로새 교회에 누가 있어요? 빌레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어느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빌레몬은 그때 보냈던 이 바울이 보냈던 이 편지의 구절이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말로는 찬양은 쉬웠고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은혜 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적용해나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지난주에 보았던 7절, 또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 근데 20절에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고 평안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담과 또 결단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미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너는 더한 것을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오네시모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바랍니다. 또 공식적으로도 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어떤 때 이런 것 같아요. 말로 그냥 야 너희들끼리 서로 잘 지내 됐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 문제와 예의 문제를 바라봄을 통해서 왜 갈등을 겪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갇힌 자 에바브라와 나의 동역자 마가 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에바브라는 골로스 1장 7절에서 이미 잘 아는 사람입니다. 빌레몬.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갇힌 자 되면서 이미 값을 치르며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아리스다고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역시 골로스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죠. 또 마가도 등장하죠. 여기 보게 되면 누가도 등장하고 데마도 등장하고 데마 누가도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빌레몬 너만 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동역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이 동역을 같이 해줘. 너는 지금 갇힌 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미 너를 통해서 갇혔던 종이라는 신분으로 갇혀있던 이 오네시모를 너도 해방시킴을 통해서 진정으로 외적으로는 갇히고 마음이 쓴뿌리가 되고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진정 해방을 오네시모를 해방시키고 너도 그 쓴뿌리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 쓴뿌리를 해결해 나가고 어떤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진정한 공동체의 변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